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유다왕 여호람과 유다왕 아하시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름이 같을 때가 많아서 우리에게 혼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즉 이전에 살펴보았던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여호람과 아하시아 같은 이름을 가지고 왕이 되었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행위까지 닮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살펴볼 유다왕 여호람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차례에 걸쳐서 그 아합의 집안과 교분을 맺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런 잘못들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사밧을 선한 왕으로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아합의 집안과 교분을 맺고 있었지만은 그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에돔의 연합군이 함께 할 때에 그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사밧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여호사밧은 원망하거나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람과 다른 사람을 보고서는 절대로 도와주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자신은 믿음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남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가 아합의 집안과 교본을 맺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 세대에서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뒤늦게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바알의 주상들을 깨뜨렸거든요. 아합이 만들었던 그 주상들을 깨뜨렸을 때에 다시금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깨달았지만 그 우리의 깨달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또다시 악한 길로 또다시 잘못된 사람과의 그 관계를 맺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합 왕은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고 악한 왕이지만은 당시 북이스라엘을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그런 리더십 있는 왕이었거든요. 넓은 영토와 함께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과의 관계 맺는 걸 좋아해서 나중에 그 아합의 딸을 자기 아들의 며느리로 받아들입니다. 즉 이미 어떤 그 깊은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 경고를 깨닫고 관계를 단절하였지만 하지만 다시금 아하시아가 바알의 주상들을 깨뜨렸을 때에 다시금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 깊은 관계 가운데 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사밧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아버지의 선한 행위를 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합의 행위를 닮는다는 거예요. 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의 행위를 닮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람이 어떤 악한 일들을 했는지 역대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역대하 2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83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다. 함께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배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사밧 왕이 장자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그 여호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른 성읍들로 보내서 자기 기반을 주어서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왕위를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힘을 얻고 난 이후에 자기의 동생들과 이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는 선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그 아들 여호람에게서 이처럼 악한 생각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죠. 누구에게서 이런 생각이 나왔겠습니까? 한번 다른 사건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2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그 뒤에 있는 역대하 2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네. 지금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아합 왕의 딸이고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람의 아내이고 또 여호람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아하시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여호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마저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유다 왕국의 모든 왕위 계승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신이 남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 왕위 계승자들을 모두 다 죽이고 자신이 통치하였습니다. 즉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을 죽인 것이 누구의 꾀에서 났습니까? 누가 그것을 가르쳤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의 아내였던 아합의 딸 아달랴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의 꾀는 누구에게서 나왔겠어요? 아합 왕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 왕조가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전혀 틀립니다. 이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수차례 반란을 거쳐서 새로운 왕자고 계속 등장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란이 성공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왕가의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 왕위를, 내 왕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누가 되었든 간에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 그것이 북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졌던 하나의 과정들이고 역사였다는 것이죠. 즉 지금 이 아달랴가 자기의 남편 여호람이 아버지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람은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의 선조들 안에서는 전혀 있어왔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이 아달랴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면은 이 왕위에 반대되는 모든 세력들을 제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득했겠죠. 이런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왕권을 유지하려는 이러한 생각들이 아달랴를 통하여서 남유다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들어온 것입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분명히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지만 분명히 그는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집안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그것이 다음 세대로만 갑니다. 불과 한 세대만 지나갔을 뿐인데도 그 악한 죄의 영향력이 이 남유다로 하여금 몽상을 하게 합니다. 이 다윗 왕가의 굉장히 큰 피해와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죄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대하 2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함께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달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라 하셨다 되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남유다 여호람에게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너희 아우들을 죽이고 또한 유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호람의 막내 아들을 제외하고서 그가 아끼는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왕궁의 모든 재물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람 자신은 창자에 병이 들어서 결국 2년 만에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주가 임한 것이, 이러한 징계가 임한 것이 과연 여호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달랴의 문제입니까? 분명히 여호람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죠. 그 뒤에 가게 되면 아합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도 마찬가지로 징계를 받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죄가 있죠. 하지만 여호사밧은 죄가 없습니까?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제 여호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막내 아들, 살아남았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시대의 비참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가 똑같이 아합의 길로 행합니다. 잘못된 길로 행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22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2장 3절과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다. 여호람은 죽었지만 아직까지도 아달랴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아버지 여호람처럼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꿰어서 악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사밧이 며느리를 받아들인 이 아달랴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지금 그 집안에 이 왕조의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만 보면 그렇다면 모든 책임이 여호람의 아내인 아하시아의 어머니 그리고 아합의 딸인 아달랴에게 있습니까? 아달랴만 없었으면 과연 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모든 책임을 아달랴에게 돌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열왕기하 8장 27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하 8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버지 여호람이 이어서 그 왕이 되었던 아하시아가 새롭게 아합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아합의 집안과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남유다 여전히 그 남아있는 그 아달랴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한 생각을 가르친 것은 아달랴이지만 지금 열왕기하는 그것을 개인의 문제로 말하지 않고 지금 집안의 문제로서 이야기하고 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안의 사위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문제입니다. 즉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이 지금 자신의 그 집안의 모든 아들로 자녀들로 하여금 아합의 길을 따라가게 하는 변질된 신앙을 가지게 만든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 모든 일들이 결정합니다.
집안과 집안을 연결하도록 만들었던 이 여호사밧의 결정이 그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이었던 거죠. 죄의 출발은 사실은 아달랴가 아니라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여호사밧의 결정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아하시아 역시 북이스라엘과 계속 교류하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에서 반란이 일어날 때 그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 같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남은 왕족들을 모두 죽이고 남유다를 차지해버리는 역사를 흘러갑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는다면 우리는 자칫 이 남유다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여호람이라든지 또는 아하시아라든지 또는 아달랴에게 모든 잘못과 책임을 떠넘길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단지 선한 왕으로만 남아서 그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왕으로 기억할 수 있지만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고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도 이 모든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잘못된 관계를 맺은 것이 작은 잘못이 그의 집안에 엄청난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여호사밧 자신은 몰랐지만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는 알 수 없었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하여 이 역사를 통하여 결국 여호사밧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로 큰 잘못으로 돌아오는지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사람을 가르치고 제자화할 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가르친 것 같지 않은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죠. 나는 믿음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막상 나의 자녀들이나 나의 제자들이나 나의 누군가는 나와 닮지 않았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 나는 믿음을 잘 지켰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 밑에 자녀나 제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여호사밧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문제의 출발은 사실은 나 자신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한 것 같고 열심히 충성한 것 같지만 막상 그 문제는 나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육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또는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문제는 나에게서 출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할 만한 그런 믿음과 실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아합의 집안과 이 교본을 맺은 것으로 인하여서 내 다음 세대에 어떤 문제에 어떤 심각한 죄가 들어오게 될 것인지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죄는 들어왔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바른 길에 서 있다면 과연 내가 잘 가르쳤기 때문입니까? 내가 교육의 전문가가 되고 어떤 방법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으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같이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실은 그런 온전한 교육을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내 부모의 세대로부터 그런 내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그런 정상적이고 어떤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통하여 선한 것이 흘러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고 서 있지만 막상 우리는 그럼에도 온전하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린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온전히 가르칠 만한 실력이 없음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 자녀들과 우리 교회 안에 그 다음 세대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자비와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 모두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이 마지막 찬양했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사야의 고백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가 얼마나 믿음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여, 화로다 나의 부정한 입술이여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나로서 할 수 없는 것들 주께서 나를 세우시고 주께서 내게 은혜 베풀 주셔야만 내가 이 모든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도 나의 부정한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시간 믿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에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루다 나로 하여금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부정한 입술이여, 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는 나의 자녀들, 교회 안에 어린 다음 세대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는 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망하지 아니하도록, 나의 그 지략의 뿌리가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모든 죄악들을 끊어주시고 모든 잘못들을
고쳐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녀들을 키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어린 세대들을 주께서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